12월 14일 화요일 가정영성 회복을 위한 가정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89장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찬송가 389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1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일제강점기 때 당시 큰 부자로 살던 육형제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기 재산들을 다 팔아서 만주로 가서 신흥 무관학교를 세우고 독립운동을 하다가 그 가족 모두가 비참하게 어려운 마지막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회영의 육형제입니다. 장남 이건영, 그리고 차남 이석영, 그리고 세 번째 이철영, 이 세 형은 막내 이호영과 함께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넷째 이회영은 고문으로 사망을 했고 다섯 번째 이시영만 살아서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명문가여 큰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때 자기들의 땅을 팔아서 만주에 가서 무관학교를 세우고 온 식구들이 독립을 위해서 애쓰다가
어떤 사람은 거지가 되고 어떤 사람은 굶어 죽고 어떤 사람은 병들어 죽고 어떤 사람은 일본군에 의해서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끝까지 희생했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놨지만 그들의 희생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교훈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죽었을 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 시신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던 돌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함으로써 성경에 기록되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나누는 한 주간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 자기 것을 내려놓고 나누었는가, 이것을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그는 57절에 보면 부자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사실 그는 공의의 의원이면서 큰 부자였습니다. 사회적인 신분이 있고 부자면 가진 것이 꽤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희생하고 내려놓고 포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서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주님 편에 서고 포기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모였던 최고회의가 산헤드린회였는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바로 그 공의의 의원이었고 일원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큰 부자였습니다. 그 당시 빌라도나 최고의 의회의장이었던 대제사장에게 도전을 하거나 반대되는 일을 저지를 때는 아주 상당히 많은 양의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이런 것 다 내려놓고 자기 것을 다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 편에 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을 기억하고 내가 받은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59절로 60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에 싸서 바위 속에 판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 모였어도 안식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장사에 참여할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날 이 시신에 접촉하면 부정한 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장례는 다 기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실천적인 믿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손해가 되어도 이 일에 앞장서서 이 일을 잘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일제 때 이회영 선생의 6형제가 당장의 희생이 너무 크고 가족들은 다 비참하게 죽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수고에 의해서 이 나라가 세워지고 아름답게 지금까지 기억되고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할 때 그것은 쉬운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은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58절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요구했을 때 빌라도가 그냥 내주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사람들은 후유증이 두렵고 권력이 무서워서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용기를 가지고 손해보면 본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도전했을 때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돌려받고 장례를 치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빌라도와 권력자들의 눈치만 보고 아무도 시신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예수님 시신은 유기되거나 하찮게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저하지 않고 사랑과 섬김을 실천했을 때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손해가 되어도 주님의 사랑과 섬김을 그리고 나눔을 실천하는 영성과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탄을 앞두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실천적인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그 사랑받은 우리 주님 모습을 조금이라도 닮아서 주님 오신 날을 기억해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던져 주셔서 우리 믿음이 실천적인 영성과 믿음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